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감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다 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다, 그림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은 실상으로 인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근원적인 게 아니고 다 잠깐 스치는 것이다, 안개와 같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안개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은 실상인 하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또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가를 설명하는데, 이 보이는 지상교회도 역시 하늘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실상은 하늘에 있다. 하늘교회에 그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교회의 기반도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한 경륜이지만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된 교회도 비밀한 경륜이라 하는 거죠. 이 경륜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목적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도 군대이기 때문에 그 위에 대장급이 있고 또 부대장급이 있고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나눠져 있는데, 교회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은 대단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라서 능력이 있으니까 대단하게 생각하고, 교회된 우리는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잠깐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과 경륜과 구원 계획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배우느냐?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권세와 권위 그리고 순종과 복종에 관한 것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교회에게 배운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그 머리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데 머리에 뭔가를 썼다, 복종의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천사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예배를 배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천사들마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감추어진 경륜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 구원의 비밀과 신비를 보면서 흠모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천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 그것 때문에 흠모하고 놀라는 거죠. 뭘 하느냐?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들이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의 특징이 뭐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천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때 뭘로 하느냐?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일하지만 교회된 우리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에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 사랑의 능력에 천사들은 이해도 안 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있고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름받아서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됨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헛개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권세는 사랑으로 대속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래 권세는 순종으로 응답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그 소용없어요.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줘야 되고,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도 가짜입니다. 자기 혼자만 누리는 기쁨, 자기 혼자만 누리는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나중에 변질되게 돼 있어요. 받았을 때는 진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서 사랑으로 전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받았다, 나 평안이 임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지 못한다, 그 사람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치지 않는 무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무한의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는 것도 싫고 나는 받는 것도 싫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 다 귀찮아요. 만사 다 귀찮고 사람이랑 부대끼는 것도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서 혼자 있어야 됩니다. 이를 갈면서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과 관계가 귀찮고 번거로우면 관계가 귀찮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관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늘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요새 뜨거운 사랑을 혼자서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이상한 거예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든지. 사랑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완전했는데, 다 좋았는데, 심히 좋고 완벽했는데 하나는 좋지 않았다.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결핍된 세상을, 결핍된 사람을 만드신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짝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고생스러운 일을 사랑을 가진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한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무한의 영원의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거고. 그래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기 위해서는 또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시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 시은 자라는 건 은혜의 보좌, 은혜를 주시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사랑이 입혀진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랑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라는 건 나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속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고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도 예정돼 있던 일이고, 또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예정된 일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정돼 있었고, 그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 당할 것도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난 받을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달려갈 사명이 있는 사람, 표대가 명확한 사람, 또 가야 될 길이 선명한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진 바가 되었다. 그 전에 바울이 그 유대교에 있으면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내가 율법을 삐끗해서 미끄러질지, 율법을 어길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확신의 기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의 목숨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무엇에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내 손발이 착고에 매여 있어도 자유한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자꾸 뭐에 매입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장성하면 나에게서 벗어나죠.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되느냐? 부모님을 보게 되고 형제 자매를 보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만 보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속박당해서 계속 자기에게 매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나의 보화이시다. 이전에 바울의 보화는 자기의 어떠함이었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 가말리엘 문화생인 거, 똑똑한 거, 공부 많이 한 거, 율법의 1.1획도 다 연구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켜온 거, 이게 나의 자랑이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 돈, 명예, 사람들의 칭찬,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다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됐든 직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 어떤 성취도 보화가 아니에요. 다 배설물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여전히 보화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보화라는 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진정 보화가 되려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해야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발견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내가 가졌던 그동안의 보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무언가를 봤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아직 그분이 보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평판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든 나의 가족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보화라고 생각해서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계속 뭔가를 해달라 그럽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갈 때 쪼르르 달려가서 문 앞에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서 바로 붙는 말이 100원만이었어요. 100원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10원만 해도 100원을 주고 100원만 하면 이 녀석이 좀 큰 돈을 원하는구나 하면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어려서 그렇죠. 근데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죠. 그리고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게 되죠. 그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이런 걸 기도하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제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추구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죠. 그래서 깊어지는 신앙의 비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신비와 보화,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도 기쁨이 있고, 손발이 매어 있어도 매어 있지 않고, 우리는 매이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해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에겐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